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꽃밭에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강대상도 꽃밭, 앞에도 꽃밭.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딱 보시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인사말은 이렇게 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형제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매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만하시죠. 예,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얼굴에 웃음꽃도 피었네요.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봄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의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광주 봉선교회를 통해서 주님 뜻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주 봉선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에콰도르 기토스루 박영교 선교사님, 바이에교회 루이스라라 선교사님, 그리고 스페인 꼬자도 비살바의 이동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시세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572페이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오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많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중에 가서 고하자 하고. 지금 이 사건은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 날을 이제 포위한 결과 이제 식량이 줄어들고 물가가 폭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물가가 폭등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화가 아니라 실감이 안 나잖아요. 1세겔은 성인 4일 품삯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아봐요. 그러면 1세겔은 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80세겔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200만 원이에요. 뭐가요? 소나타가 아니라 나귀 머리 하나가요. 세상에 여기 나귀 머리 뭐 먹을 것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가, 기분 나쁘네요. 손 내리랍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 간다? 이거 엄청난 실은 이제 고물가인 거죠. 이제 성 내에 있는 사람들도 아사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 밖에 문둥이 4명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 걸리면 이 성 밖에 거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퍼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밥 때가 되면 이 거지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문이 있어요. 그 문 앞으로 모여요. 문 앞에 모여 있으면 가족들이 그 문 밖에다가 음식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 안에부터 먹을 것이 없으니 이게 뭐 꺼내줄 음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의 문둥이도 이게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 4명이 참 지혜로웠어요. 자, 뭐 성으로 들어가 봐야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 안에 자기들도 지금 줄여 죽게 생겼는데 우리에게 먹을 걸 줄 것도 만무하고,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자. 저기는 먹을 것 있을 거 아니냐. 어차피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저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했는데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 먹고 남는 장사 아니냐. 4명의 참 문둥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나름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생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에 그 진으로 들어갔는데 웬걸요? 이거 하나님이 환청을 들리게 한 겁니다. 수만의 말발굽 소리, 막 군인들 소리. 그러니까 이 자다가 아마 듣는 가운데 이 아람 군인들이요, 이거 봐라, 이스라엘 왕이 어디 애굽 왕하고 다른 왕하고 그렇게 이렇게 손잡고 우리를 침략하나 보다 하고 뭐 부랴부랴 도망가느라고 옷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이 텐트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금은 보석 그리고 갔다가 땅에 묻고, 또 이 텐트에 와서 또 먹고 소중한 물건 갖다 묻고 하다가 정신이 이제 딱 돌아온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 봉선 식구들도 배고프면 제정신 아닌 형제들이 가끔 있죠. 그러죠? 막 배만 고프면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왜? 근데 이제 배가 불러야 웃고 정신이 돌아오고. 이 문둥이가 그랬어요. 배고플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허겁지겁 먹고 막 금은 보화를 땅에 묻느라고.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얼마 뒤에 해가 뜰 텐데, 해가 뜨면은 이 광경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볼 거다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텐트가 비었고 음식이 있는 거 보고 또 우리가 먹은 흔적을 보면은 이거 우리 죽은 목숨이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보고를 합니다. 비어 있다고, 먹을 것이 많다고. 그 내용이 열왕기하 7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문둥이 네 사람과 그리고 한 장관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한 장관은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 꼭 이방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그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장관과 그리고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자, 2절에 1절에서는 이제 고물가가 다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1절 보세요.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도 이걸 읽으면서 감이 안 오길래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고운 가루 하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보리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자, 이 보리 두 서아가 한 서아가 7.2리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서하면 14.6리터죠. 자, 이것을 이제 무게 킬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2kg 정도가 됩니다. 보리 12kg, 보리만 끼니 때마다 보리만 먹는다면 자, 어른 둘, 아이 둘이 하루 3끼 먹는 보리 양이 1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일 먹을 식량 값이 한 세겔로, 즉 40만 원이죠. 여전히 비싸네 그럴지 모르지만 아까 나아기 대가리 하나가 얼마? 얼마? 제 얼굴 보지 말아요. 기분 나빠요. 얼마? 3,200만 원에 비하면은 4인 가족이 12일 먹을 음식이 40만 원이다. 하루에 4만 원꼴이지, 3만 원꼴. 이게 지금 얼마나 물가가 톡 떨어진 거예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 장관의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식하고 안 맞거든요. 자기 상식하고 안 맞거든요. 아마 이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이든지 몰라요. 뭔가 경제 분야에 아마 능통한 그런 장관일지 몰라요. 장관이니까 잘 배운 사람이겠어요? 못 배운 사람이겠어요?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장관이니까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요즘에는 미련한 사람도 되던데 그러지 말고, 예,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잘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과 비교했을 때, 자기 지식과 비교했을 때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은 못 일어나. 어떻게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하루 만에 똑 떨어뜨려? 있을 수 없잖아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하면 경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잖아요. 네. 부동산 문제를 내가 하루 만에 딱 안정시키겠다.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거 봐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지식이 없는데도 그 정도는 안 믿어. 전문가도 아닌데 그 정도는 안 믿는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공부한 이 장관이 하루 만에 경제를 안정시킨다? 인플레이션을 뚝 떨어뜨린다? 곡물가를 안정시킨다? 지금 포위됐는데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수입할 것도 아닌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으로 판단을 할 거냐 믿음으로 판단할 거냐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살게 되면 불순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늘 우리 상식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우리는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에게 과연 이 믿음이 있을까요? 이 장관은 경제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이 장관은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다 가졌지만 믿음이 없었고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 죽습니다. 그 뒤에서 후반부에서 죽어요. 밟혀 죽어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군중들이 앞에 서 있는 이 장관을 밟고 지나가는 통에 죽어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다 가져도 믿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거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을 보시면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그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력, 지위,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전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잖아요. 분명히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관은 자기 상식, 자기 경제적인 지식으로 분석을 했고 이해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으니까 거부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 말씀 짓밟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 짓밟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밟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세벨이었잖아요. 아합의 아왕의 부인, 그 악녀 대명사 이세벨 말이에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다가 하나님이 이세벨 밟았죠. 열왕기하 9장 33절에 예후가 그 이세벨 시체를 밟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밟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밟히는 겁니다. 잠언 5장 23절에도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밟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밟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밟아요. 말씀을 불신하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지식하고 안 맞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2절 보시면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시면 그때에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밑줄 그어봐요. 자기 상식에 안 맞는다는 거죠.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배운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나의 상식을 믿어야 할까요? 나의 공부를 믿어야 할까요? 나의 지식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전도해 보면요, 나름 공부 좀 한 사람, 전도하다 보면 나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 보면 정말 말씀 안 받아들이죠. 일단 교만하고요, 일단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학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때로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될 때도 있잖아요. 나아만이 그랬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뛰어나와서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하라고?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는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냐? 내 생각에는. 때로는요,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사라도 그랬잖아요. 사라 나이 90에 애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내가 늙었거늘. 우리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일을 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그게 될까? 저 사람 구원 받을까? 우리 남편이 구원 받을까? 내 자식이 구원 받을까? 어찌 구원 받으리요? 그게 뭐예요? 이 장관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자식이 강팍하고 무관심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나요? 오래 사세요? 민수기 21장 21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고기 없다고 투덜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참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위로가 됩니다. 아, 모세도 나랑 비슷하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보면 막 슈퍼맨인 줄 알잖아요. 무조건 아멘, 예, 막 이럴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요, 너무 힘드니까 로뎀 나무 아래 막 머리 쳐박고 죽여달라고.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로뎀 나무를 봤는데 저는 이런 소나무처럼 큰 나무 밑에 그늘에 앉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개나리처럼 바닥에서부터 삐죽삐죽 뻗어나오는 나무인데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그 개나리 같은 땅에서 이렇게 쫙 퍼져나오는 가시 있는 나무에 그 그늘에 머리를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시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오셨으면,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그냥 트럭이 탁 왔으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외국에 계시는데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누가 트럭이 와가지고 딱 덮쳐줬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도요, 아이고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 모은들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입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그러니 불신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랴? 어찌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 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행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장관은 똑똑했고 잘 배웠고 아는 것이 많았지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상식과 안 맞으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을 보시죠. 열왕기하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말씀과 같이 되었고,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쓰세요. 말씀은 법칙이다. 말씀은 법칙입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진리잖아요. 이건 법칙이잖아요. 말씀은 그런 거라니까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해가 늘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이것이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났잖아요. 과목을 내라, 과목을 냈잖아요.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대로 이 우주와 별들이 사시와 일자를, 연한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달에게 지구 주위를 돌아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은 그대로 되고 있어요. 파도를 명하여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육지를 범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유독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만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딱 한 가지, 딱 한 사람만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누구? 본인 스스로 생각하세요. 모든 만물은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인간만은, 여기 앉아있는 나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왜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수요일날 나와요? 왜 주일날 나와요? 왜 전도 집회는 왜 하는 거예요? 헌금은 왜 해요? 왜?
유일하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 존재인 거죠. 열왕기하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해하라가 아니죠.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장관처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게 그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 그건 이론이고 실제는 안 돼. 실제는 은근히 우리 마음에. 그런데 3절에 내 문둥이가 나옵니다. 3절 보시죠.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성문 어귀에 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들은 격리시켰다니까요. 레위기 13장 46절에 진 밖에 사라고 그랬거든요. 민수기 5장 2절에서도 진 밖에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문둥이들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이 네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천시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둥이 보면 역겨워하고 회피하고 상대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문둥이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짓밟힌 거죠.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냉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경험해야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삼중 거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문둥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 문둥이 거의 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직업이 양치기 말고 뭐가 있어요? 목축 말고 뭐가 있어요? 농사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노동이 주류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은 아마 평생 마음의 상처와 한을 달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이들은 평생을 무시당하고 자기들을 천시 여기고 멸시했던 그들에게 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이거 우리에게 벌이 돌아온다. 가서 전했습니다. 자기 감정 내려놓고 자기 기분 내려놓고 자기가 당했던 과거의 기억을 내려놓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에게,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들에게 이 문둥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수능을 본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시험 앞둔 아이들에게 시험 끝났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임신한 임산부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출산했다. 애 낳았다. 이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거잖아요. 에?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먹을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여행객에게, 기나긴 여행객에게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집에 다 왔다.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소식 9절에 보시면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뭐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이제 배고픔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모든 것에는, 모든 슬픔에는, 모든 아픔에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슬픔이 끝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왔잖아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 벌받아. 만약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그 벌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침묵은 죄입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그 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도 잠잠하고 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도 나만 알고 있다? 악이죠. 그건 악인 거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죄가 흉악한 짓만 죄가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남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것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라니까요. 옆집에 불이 났네요. 내가 그 불이 나는 걸 내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불이야!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서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속에 있는 사람을 건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 집안에 있는 고가의 그림에 눈길을 준다?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운동, 건강관리, 여가생활, 게임. 여러분,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복음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잠잠합니까? 그것은 죄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이 시를 깨시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히틀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김일성이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마카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잠잠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가족이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싸우기 싫으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 평안한 집안 분위기를 깨트리기 싫으니까 그냥 잠잠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이 땅의 법에서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형량이 다릅니다.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형량이 가중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대학을 지나가면서 이 친구들에게 끌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년을 교회를 떠나 살았어요. 즐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뜬금없이 저녁에 이 형제가 제 집무실을 노크를 했어요. 수년 만에. 저는 처음 보는 형제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발령 갔을 때 없던 형제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형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저를 처음 보는데 제 집무실에 들어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보자마자 우니까 내가 뭔 잘못했나? 그런데 이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접니다. 왜 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구원을 받고 친구 따라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정말 재밌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을 교회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끌고 왔어야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통곡을 하며 했던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친구들이 지옥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했단 말입니까?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히틀러입니까? 김일성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보고도 잠잠하고 있는, 여기 앉아 있는 나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침묵하는 건 죄인 거예요. 에스겔 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했다면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외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면 그 핏값 네 손에서 찾겠다. 너도 책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 파수꾼이 잠을 잡니까? 사형감이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압니다. 사형감이잖아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손에 동료들의 목숨, 더 크게는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적군을 보고도 침묵한다? 지금 적군이 엉금엉금 기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침묵한다? 사형이잖아요. 파수꾼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나팔을 불어야 한다니까요. 위험을 경고해야 된다니까요. 나팔을 안 분다? 사형이에요. 에스겔 33장 6절을 보시죠.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팔 불었다면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팔만 불었으면 살았는데 나팔을 안 불어서 죽었다? 네 책임이란 말이죠. 너도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만 했으면, 내가 외치기만 했으면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나팔을 안 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옥 갔다면 그 책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너무 사랑하면 전도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입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삶은 합당치 않게 됩니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그 영혼을, 가족을 사랑한다면 욕을 먹어도 싸워도 입을 열게 돼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길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입 열지 않으면 여러분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아버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의료사고로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 가신 뒤에 아버님 이 장례식 할 때 프로필 이렇게 딱 광주는 이렇게 딱 이 사이즈로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버리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 몇 년에 구원받았고 언제 소천하셨고 언제 발인했고 어디로 모셨고 제가 성경에 꼭 가지고 다녀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침묵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잠하잖아요.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을 가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지옥에 있는 영혼들 중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 지옥 온 영혼도 많지 않겠어요? 내가 입만 열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만약에 지옥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당신은 어떻게 지옥에 오셨습니까? 난 진리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옥 온 이유입니다. 나도 죄를 벗고 싶었지만 누구도 나에게 이 죄를 벗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온 이유입니다. 난 믿고 싶었지만 누구도 나에게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옥에 온 이유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수원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교회당 1층 로비에서 누가 내 등을 이렇게 소리가 나게 때렸어요. 내 설교 가서 구타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것도 형제도 아닌 자매가 나를 구타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학 동기였던 겁니다. 대학 동기가 제 등을 후려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말로 해도 됐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너 여기 웬일이냐? 그 친구가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너 왜 나 전도 안 했냐? 만약에 내가 전도 안 했다면 나 그날 설교 못 했을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친구 전도하려고 제가 알바하면서 그 학비로 쓸 돈을, 그 당시 돈가스면 최고의 외식이거든요. 돈가스 사주고 커피 사주고, 어? 그런데도 너 말씀 안 들었잖아. 너 놀러 간다고 거부했잖아. 만약에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친구 전도 안 했다면 아마 정말 내가 그날 설교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은 아닐까요? 직장에서 만났던, 이웃으로 만났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잖아요. 나에게 맡긴 영혼은 아닐까요?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한동안은 버스를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면 막 미치겠어요. 속에서 막 미치겠어요. 말은 해야 되겠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제가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내성적이었다면은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남자들 세계에서야 내가 이제 뭐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여학생만 있고 여자만 있으면은 이거 5분 갈 거리를 20분으로 돌아가야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에이 그냥 버스 타지 말고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런데 제가 대인터미널, 그때는 대인동 터미널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이야 광천이지만은 제가 산소호거리 살았거든요. 형님이. 그럼 이제 대인동 터미널에서 산소호거리로 걸어가잖아요. 어디 지나간 줄 아세요? 대인시장을 지나가야 돼요. 시장통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네. 그냥 버스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항상 읽기 쉽게 버스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꼭 버스에 이렇게 물건팔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방 딱 얽어매고 손 잡고 형님 누님들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십시오. 막 가면서 서울에 무슨 룸사롱 살인 사건 때 몇 년을 복역하고 나와서 맘 잡고 살아보라 하는데 직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 하나만 사주시면 제가 맘 잡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데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꼭, 저도 돈이 없잖아요. 고학생인데. 그러면 꼭 그거 쓸데없는, 나한테는 쓸데도 없어요. 그거 꼭 사주고, 대신 그때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꼭 제가 가지고 있던 포켓 성경 뒤에다가 우리 소태동에 광주교에 있을 때 소태동 주소 전화번호를 꼭 써줘요. 그리고 배연기 찾으라고. 꼭 찾으라고. 한 번도 전화 안 왔어요. 한 번도. 그래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직무유기한 기분? 잠잠한 건 죄예요. 나는 외쳤습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들의 몫이에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용서할 구실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심판 좀 받지 않게 의인을 찾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로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마음을 좀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바꿔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만 있었어도 심판은 거두어졌을 겁니다. 외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성사람은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피부치 중에 외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내 가족과 내 피부치는 살았을 거란 말이죠. 누구도 외치질 않아요. 바쁘죠? 바쁘시죠? 전도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시죠? 내 남편, 내 자식 전도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시죠? 내 친구 지옥에 못 가게 전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바빠요. 돈을 버느라고 바쁘고 뭐 배우느라고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러죠? 학위 따느라고 바쁘고 승진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요. 바빠요. 내 가족을 전도할 시간 없을 만큼, 내 친구를 전도할 시간 없을 만큼, 외칠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바쁩니다. 그러나 변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성경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는다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는다면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구실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구실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될까요? 내 친구들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내 딸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그때가 말세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할 때, 저마다의 이유로 침묵할 때, 너무 바빠서 침묵할 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침묵할 때,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침묵할 때,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침묵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느라고 침묵할 때, 그때가 말세죠. 세상이 악해서가 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침묵할 때, 그때가 말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어디에선가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봉송동 어디에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누군가 입만 열어준다면, 나에게 누군가 나팔만 불어준다면 돌이킬 텐데, 믿을 텐데, 구원 받을 텐데, 어디선가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알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구원의 문이 닫혀가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는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잠한 겁니다. 전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갔다, 억울하지 않겠죠? 고쳐줄 의사가 없어서 병들어 죽었다, 억울하지 않겠죠? 약이 없어서 죽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이 있는데 죽었다, 의사가 있는데 고침 못 받고 죽었다, 억울해서 눈 감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데 지옥을 갔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친구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옥을 갔다, 할 말이 있겠죠? 예레미야 8장 22절에 그 내용입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자식이 치료를 못 받아.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벗는 방법을 알고 있고, 구원 얻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왜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왜요? 왜? 싸울까 봐요? 관계가 멀어질까 봐요? 말 안 하면 가까워집니까? 말 안 하면 좋아집니까?
잠언 24장 11절로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라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핑계는 있습니다. 나 몰랐습니다. 나 그 친구 구원 못 받은지 몰랐습니다. 나 그 친구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습니다. 핑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떤 이에게는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가 마지막 기회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가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때만 기다리지 말고, 그게 핑계는 아닐까요? 때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 근데 성경은 때를 어떤지 뭐든지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저울질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너 마음 없었던 거다. 너 모르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이 없었던 거야. 넌 외칠 마음이 없었던 거야. 너 전도할 마음이 없었던 거야. 마음을 저울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둥이는, 이 문둥이 네 사람은 격리됐고 무시당했고 멸시를 받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 그거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큰 일이었으니까요. 자기들이 푸대접 받았던 그 기억, 감정보다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아마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문 열어보라고. 먹을 거 있다고, 먹을 거 있다고. 아랑곳에 다 도망갔다고. 문 열어보라고. 하도 떠드니까 아마 그것이 왕에게 보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왕이, 야, 그거 수 쓰는 거야. 아람 군대가 후퇴한 것처럼 했다가 매복돼 있고 우리 나오면 덮칠 거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신하 하나가, 그러면 정탐꾼 한 명 좀 보내봅시다. 여러분 진짜 옆에 좀 좋은 사람 사귀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거 괜찮지? 정탐꾼을 한 명 보냈습니다. 진짜 비어있는 거예요. 진짜 비어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목마다 옷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갔던지 옷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문둥이 입장에서는 정말 저것들 우리 무시하고, 문둥이라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문둥이다 문둥이다, 얼마나 당했는데, 너희들도 당해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하 7장 9절로 돌아가 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다릴 일이 아니잖아요. 미룰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기다리면, 해 밝으면 우리 벌 받는다. 기다리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 미룰 일이 아니란 말이죠. BC 490년에
이 아테네와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했죠. 그리고 아테네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병사 하나가 이 승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들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승정보를 알리고 죽잖아요. 그 사건을 기리기 위해 지금도 올림픽 마지막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는 불타는 사명감에서 이 군인은 뛰어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으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냥 비겁하게 오래 사느니 주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탁 서는 것, 차라리 이것이 더 명예롭고 아름다운 삶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까 봐 막 몸살이는 거 말고, 복음 전하다가 뭔가 막 큰일 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말고 그냥 탁 외치고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명예롭지 않습니까?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침묵할 일도 아닙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보시죠. 에스더서 4장 14절. 사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만이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 사실을 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제발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 그런데 에스더가 핑계대는 거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답을 보냅니다. 너 잠잠하잖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는 살리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너가 왕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우리가 잠잠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통로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이죠.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문둥이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해가 밝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소위가 드러날 것이죠. 우리가 잠잠했던 이유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넘어야 하니까요. 넘어야 될 산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왜 힘든 일입니까? 산을 넘어야 돼요. 어떤 산이죠? 가난의 산, 핍박의 산, 자존심의 산, 두려움의 산, 게으름의 산, 넘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까지, 우리가 입을 벌릴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먹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입을 열고 그 산을 딱 넘어가면 입 여는 겁니다. 두려움의 산을 넘어가면 입 여는 거예요. 핍박의 산을 넘어가면 입을 열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산을 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입 못 엽니다.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 산을 넘으면 입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초저녁 잠이 많아서 못 온답니다. 여기 와서 주무셔요. 코만 안 골면 돼요. 어떻게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줄다리기거든요. 마귀와 교회가 줄다리기 하는 거, 한 영혼을 놓고 줄다리기 할 때 누가 이겨요? 한 명이라도 많으면 이기잖아요. 그러니 오셔야 돼요. 오셔서 강사님이 위해 기도해주고, 강사님이 복음 전할, 말씀 전할 때 막 이렇게 막 호응도 해주고, 그러면 막 힘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 말씀 듣는 분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처럼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묻는데도 막 대답도 안 하고, 묻는데도 다 하면서 왜 물어봐 이런 눈처럼 쳐다보지 말고 항상 처음처럼 예. 내일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시간은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다른 데 낭비하면 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 낭비되면 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은 영혼을 건지는 데 활용되어져야 돼요. 다른 데 사용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외침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생명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민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나와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